저에게 있어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믿고 싶은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격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런 어떤 좀 모순적인 모습을 제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턴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넷플릭스에서 강추하는 영화죠. 매일매일 이 치열하게 이 고군분투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워커홀릭 30세의 이 젊은 CEO가 이 CEO 회사에 이 경험이 많은 이 70대의 노인 한 할아버지가 인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젊은 CEO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회사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삶의 경험이 풍부한 이 70대 노인의 이 인턴의 이 적절한 조언들로 인해 그 CEO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그 실마리를 풀어가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강추합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좋은 해답을 찾아 그 상황을 극복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소위 요즘 말로 그냥 나락을 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위기탈출 넘버 혹시 보셨나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겁니다. 예, 사진 꺼주셔도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인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보이며 이 왕권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전과는 또 다른 어떤 큰 하나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압살롬에 이어서 다시금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라가 혼란스러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의 이 초대 임금 이 사울이 배출된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란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다윗은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다윗은 이 위기를 과연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윗의 왕실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기해 봅시다. 지난주 무슨 내용이었죠? 압살롬의 이 죽음으로 이 반란이 제압되자 이 다윗은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황궁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죠. 3주 전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살펴볼 때 그 19장 전반전을 살펴볼 때는 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9장 후반부에서는 이 다윗의 도피 생활 때 큰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잃어버렸던 이 왕으로서의 위상과 권력을 다시금 이제 되찾으며 하염없이 곤두박질 쳤던 그의 인생 그래프에 하얀 선을 찍고 다시 이제 반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해피엔딩일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해결된 거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이 왕국에 다시금 먹구름이 끼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그 생략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9장 40절 이하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황궁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행사를 합니다. 이에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이 다윗에게 불만을 제시해요.
다윗의 황군 가정에서 이 주도권을 갖는 것은 곧 반역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의 차기 권력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오는 이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준비하며 왕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유다 지파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가 이제 강경하게 반응을 합니다. 야, 너네랑 우리는 달라 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과 같은 지파야, 우리는 왕이랑 가족이야 라는 논리로 이 북쪽 지파의 의견들을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그러자 북쪽 지파가 다시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두 지파가 있었고 이 북쪽으로 나머지 10지파가 있었거든요. 이 북쪽 지파의 반론은 딱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12개의 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무려 10개가 우리 거다. 우리의 의견을 너네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남쪽과 북쪽의 갈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였죠. 우리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지파별로 분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한번 분열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남쪽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북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통치를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는 것 그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남쪽과 북쪽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왕권,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해결해야 될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게 되죠.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남쪽과 북쪽의 이 지파들의 이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거죠. 여느 정치 선전이 그러하듯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바의 주장은 딱 이런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나눌 분깃이 없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무능력한 왕이며 우리는 그러한 왕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좀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 번역을 했냐면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자극적인 이야기에 그동안 다윗에 대한 이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등지고 세바를 따라가면서 군집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가 쫑긋거려요. 우리 귀는 너무나도 얇습니다. 이 온 세상에는 이 가짜 뉴스가 차고 넘쳐요. 뉴스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막상 그 기사를 클릭해서 보면 별거 아닌 내용들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거나 이름만 똑같은 사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어그로송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분개했던 적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그림이 마치 전부 사실인 것 마냥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진짜라고 신뢰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소문이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자극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정치적 이데올로기, 세대 간의 갈등, 부의 양극화와 같은 우리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죠. 2년 전에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독교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단체는 이게 좋대, 어느 단체는 이게 좀 아쉽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를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그 장단점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것도 이야기의 전체가 아닌 그 특정 부분, 파편적으로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퍼뜨린 겁니다. 박민혁 쟤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쟤가 사람들 뒷담하더라고.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게 얼마나 크게 와전되었는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선거 때 제가 한쪽 사람을 내리 깎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당사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통화를 하면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 찝찝한 느낌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뭐 그쵸 뭐 그럴 일 없었겠죠라고 하지만 그 뭔가 찝찝한. 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교회만큼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공동체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큼 누군가를 정죄하는 집단이 있을까요? 앞에서는 서로를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뒤돌아서면 욕하고 헐뜯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혹 모르죠. 여기에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좀 부끄러운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시대를 읽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이면에 숨겨진 그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살펴보고 판단해서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맺기까지 3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3일.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 충분히 고민해봐 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다음에 비로소 체결된 이 쌍방 간의 상호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는다고요? 친한 친구가 권유해서 가족의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맹신이에요. 단어 뜻 그대로 눈 감고 귀 닫고 믿는 거예요. 눈 감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용감한 겁니까? 아니죠. 믿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고지고대로 아멘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따져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이 사실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는 거죠. 그들의 이 신앙의 자세에 리스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상황 그 이면에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지혜,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내 생각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뛰어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함과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전능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나라에 임한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멘.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다가 왕궁으로 복귀한 황궁한 다윗의 현재의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하고 이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울까요?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왕권이 축소되고 나라가 크게 요동하며 남북으로 분열되어 서로 첨예하게 이 갈등을 빚고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압살롬의 잔재들을 처리하고 민심을 다스려야 하고 세바의 반란도 진압해야 되고,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많은 것들을 했겠으나 성경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실 재건 프로젝트 첫 번째, 압살롬의 잔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압살롬의 잔재라 함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신하들? 그를 동조했던, 지지했던 백성들? 다윗이 관심 가졌던, 다윗의 생각에 가장 시급한 정리 대상 1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10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피해 도망갈 때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놓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들에게 왕궁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말이죠. 이들을 압살롬이 강간을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별실로 이동시키고 그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제공한 채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 이 10명의 후궁들을 보호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징벌하는 행동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들을 보호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이 강간당한 이들을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이 무시를 당할 위협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왜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다는 것, 곧 다윗이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어째서 다윗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이들,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주지 않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그들을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같이 가면 되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15장 1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사무에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가족에서 후궁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별실로 분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윗이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10명의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놓은 것은 왕궁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압살롬으로부터 왕궁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에 따른 징벌, 처벌인 것일까요? 만약 다윗이 그들을 징벌한다면 무슨 근거로 징벌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고 반란군의 수장이 무력으로 자신들을 겁탈하는 과정 속에서 후궁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장단컨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엄청난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렸죠. 제 생각에 이 후궁들은 그저 공포와 수치심 가운데 떨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모든 일은 전부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 또한 재앙으로 인해 아내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과 이 압살롬의 틀어진 관계는 결국 다말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제대로 된 판결과 처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보복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호도 아니고 징벌도 아니라면 도대체 다윗은 왜 후궁들을 잡아다가 별실이라는 감히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하고 제한된 곳에 그들을 가두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즉 선왕의 이 여자를 빼앗은 것은 왕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선왕을 뒤이은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다윗에게 적용해 보면 다윗이 10명의 후궁, 곧 압살롬에게 빼앗겼던 여인들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았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약에 이를 거부하게 되면 다윗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 동시에
그녀들은 왕이 아닌 평범한 한 백성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왕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왕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여자였으나 더 이상 왕의 여자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사극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어떤 요소입니다. 다윗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왕권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반역자의 존재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이 민심이 위태로운 이 상황을 단번에 타파하고자 이 압살롬에 의해 강간당했던 후궁들을 격리하고 가둠으로써 압살롬의 이 반역의 잔재들을 제거했습니다. 처리했어요. 반역자 압살롬과 관련된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무자비한 결정이란 말입니까? 마치 누가 보면 10명의 후궁들이 가해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한 이들처럼 보여요. 나라가 흔들리고 민심이 위태로운 것이 마치 이들 때문인 것처럼,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0명의 후궁들은 피해자라는 거죠. 다윗으로부터 사랑받지도 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존재들, 그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심지어 믿었던 다윗에게까지 버림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어떤 것을 바랬겠습니까? 바랬다면 얼마나 큰 것을 바랬을까요? 그저 다윗으로부터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원래 자신의 위치로 회복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시금 돌아온 다윗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보호가 아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도리어 감금과 영원한 무시였습니다. 그렇게 현명했던 다윗이 왜 오늘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대하게 자신을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아직 나 자신이 살아있다고,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이죠. 다윗의 연약함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잘못과 이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너무나도 쉽게 남의 탓, 너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여자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지도 같이 먹었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하와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와를 나한테 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비꼬면서 까면서까지 나의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이의 아픔과 괴로움을 외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나의 아픔이 동정과 위로와 격려를 받기보다는 약점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청년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그날 참석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작성해준 그 설문지를 제가 이제 문서화 작업을 했습니다. 구글 폼을 통해서 조사된 내용을 이제 엑셀로 이제 옮겼는데,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한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눔을 할 때 어디까지 나눠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나왔던 질문들 대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작성해준 분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나눔을 할 때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 나의 프라이빗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거죠. 저의 경우에 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눴던 저의 이 프라이빗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오버랩돼서 그런지 몰라도 질문자의 배경에 그와 같은 어떤 상처, 배신감, 어떤 곤욕,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지, 우는 자들의 이야기를 갖고 웃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처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조롱하거나 그렇게 막 퍼뜨리라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의 왕실 재건 프로젝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겁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아마사를 불러서 3일 내로 유다 지파에서 군사들을 징병해서 모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서 군사를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바가 세력을 규합하기 전에 얼른 그들을 진압해야 되니 최대한 빨리 3일 내로 군사들을 모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령한 3일이 지나도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찾아오지도 않아요. 다윗의 명령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마사는 왜 다윗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실패했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실패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모았던 그 군사만이라도 데리고 다윗에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왕명의 잠수를 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썼다가 지웠던 건데, 제가 오늘 설교인데 목사님께 아무런 말도 없이 잠수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사가 이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라면 아마사는 팽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반란군의 군대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 경질되면서 아마사는 군대 장관의 자리, 군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 아마사가 굳이 다윗의 명령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 다윗으로부터 처음 부여받은 이 임무를 잘 완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편이었던 아마사를 유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겠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마사의 징병의 이 실패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그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뒤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아마사가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봅시다. 아마사가 다윗이 정한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자 다윗은 급하게 아비새를 부릅니다. 요압의 동생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둘째 가는 사령관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전체에서 징병하는 것이 실패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궁을 지키는 궁정 호위병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얼른 진압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아비새의 군대가 출정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압인 것입니다. 요압. 다윗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그 요압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다윗이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그의 후궁들을 정리했듯이 요압도 그의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아마사를 정리합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할 게 있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아비새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 북서쪽에 위치한 기브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아마사가 아비새의 군대를 맞이합니다. 환영해요. 자, 아마사는 어떻게 알고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와서 아비새의 군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다윗이 명령한 이 남쪽 지파, 이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닌 북쪽 지파 땅입니다. 기브온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어떠한 다른 소식 채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새의 군대를 맞이하는 이 아마사를 향해 요압이 나아옵니다. 요압 또한 아마사를 맞이해요. 둘은 비록 다윗과 압살롬의 편에서 서로 싸웠던 전적이 있지만 원래 요압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아마사가 임명되어 이 둘의 이 충돌이 예견되지만 사실 이 둘은 혈연적으로 친척,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 환영의 인사로 당대 통용되었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뽀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종종 존경의 의미로 입맞춤을 하곤 했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줄 때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죠. 그런데 이 요압과 아마손은 사촌 관계잖아요. 그리고 엄청 오랜만에 만난 것도 아니고 최근에 만났다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입맞춤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형제끼리의 이 입맞춤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 그리고 창세기 45장 요셉과 그의 형제가 이집트에서 만나는 장면, 모두 동일하게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압과 아마사의 이 입맞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서로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미래를 그려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아마사는 요압에 대한 경계를 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요압이 아마사를 향해 걸어 나아갈 때 그의 허리춤에서 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칼이 없는 요압, 무기를 쏘지 않았던 요압, 혹여나 이 아마사 안에 남아있었던 일만의 경계심까지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요압은 숨겨뒀던 칼로 이 아마사의 배를 왼손으로 찔러버립니다. 아주 강하게 찔러버리죠. 아마도 아마사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요압의 품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아마사의 피를 뒤집어 쓴 요압은 한치의 지체도 없이 군대를 자신의 휘하로 가져옵니다. 아비새도 아무런 군말 없이 그 지휘권을 양도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가 미리 계획된 각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유대 군대를 징집하지 못한 것도, 또 기브온에서 아비새의 군대를 맞이하게 된 것도, 그가 요압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요압이 그린 그림이요, 자기 앞에 놓인 정치적 위기를 정리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지체되었던 세바의 추격을 다시금 재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니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세바의 목표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요압의 추격이 너무 빨랐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기든으로 올라가 아비새가 아마사를 만나고 그곳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훑으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던 세바를 요압의 군대가 엄청난 속도로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한홍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차를 타고 기본에서 저 아벨까지 올라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로 차가 달리는데. 그리고 NAC 주석에서는 직선 거리로 50km 이상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브온에서 이 지휘권을 찬탈한 요압은 이 파죽지세로 이 세바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에서 아벨까지 엄청난 속도로 뒤쫓는 거죠. 그렇게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이 세바의 세력을, 그들에게 그 무리들을 아벨이란 곳으로 이제 몰아붙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버티니까 이 요압이 토성을 쌓아서 그 성벽을 넘어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치 고구려 시절 이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 당나라 황제가 토성을 쌓았던 것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한 여인이 등장해서 요압을 중재해요. 그녀의 아주 슬기로운 대처로 인해 이 반란을 주동했던 세바만 죽임을 당하고 요압과 아벨성 사이의 전투는 발생하지 않은 채 반란이 진압되게 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한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이 이름을 밝히고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 마을, 한 성읍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대 사회의 통념적인 개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 마을, 한 성읍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대표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벨이라는 동네는 예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동네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능통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또한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요압과의 대화에서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압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이 대화를 리드해 가면서 이 세바의 목을 베어주겠다고 스스로 결정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통보해 버리죠. 적어도 요압 앞에서 굽히지 않을 정도의 깡이나 또는 다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녀의 직업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8절에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에서 물을 것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알베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또한 요압에게 지속적으로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이 여인의 정체성은 이름은 알 수 없는 무명의 여선지자이거나 하다못해 율법에 매우 능통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든 아니든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의 중재 없이 이 요압이 아벨성의 이 세바와 전면전을 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또한 그렇게 무력으로 짓밟은 이후에 백성들의 민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이 세바의 반란은 잠재웠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제2, 제3, 제4의 세바의 반역들이 또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여인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게 되었으며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끝마친 후 요압의 군대는 회군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말씀 23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다시 임명하며 왕실 재건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다윗의 왕실 재건 프로젝트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냥 기쁜 성공은 아닙니다. 불쾌한 성공이에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노력, 반란 제압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근원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
그 기준에 부합된 삶과 결정을 내리는 것.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죠. 피해를 입은 자를 보살피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을 내치기로 결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 나라의 위험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 한번 해주지 않은 채 곧바로 칼을 빼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정녕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이 모습은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과 요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없습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버리는 자, 아주 매정한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세바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목표를 향해, 이 세운 그 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완전. 그저 자기 자신의 목적의 눈과 귀와 이 생각을 온전히 함몰시켜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세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세바를 불량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말 그가 불량배, 깡패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바는 적어도 사회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불량배라고 평가받는 것은 그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건달, 깡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불량배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그릇 행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사무엘상 10장 27절, 사울이 왕으로 취임될 때 반기를 들었던 무리들, 사무엘상 25장 17절에서 25절,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미련한 나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0장 22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이 노획물 분배 과정에서 그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거부했던 다윗의 용사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평가하듯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불량배였어요. 자기 자신의 이 왕권을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후궁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가둬버린 무자비한 다윗,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곧장 군대를 소집하여 칼을 내빼은 다윗. 요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무참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요압.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벌벌 떨 정도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정도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불량배입니다. 그저 자신의 이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괴물들이었어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토록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토록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한 다음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였죠. 토요일 저녁 먹기 직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느 한 이미지를 보게 됐습니다. 세운북스 피드에 올라온 이미지였는데 새로 출간된 책을 소개하는 이미지였어요. 그 책에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흔한 질병은 우리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빈약한 자아상이라기보다는 빈약한 하나님상이다. 오늘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아마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도 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요압에 대한 징벌, 처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압은 복권되어서 다시금 군대 장관의 그 자리에 임명받게 돼요.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왕으로서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다윗 혼자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다윗 혼자서 발버둥 쳐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다윗의 오늘 행동은 불량배,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다윗이 불량배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베성에 살고 있는 저 이름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의 기준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물론 이 세바는 죽임을 당했으나 그는 그의 죄로 인한 값이니 지혜로운 여인의 이 행동은 무죄한 자들을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빈약한 하나님의 상의 이 질병을 회복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재건되고 바로 세워지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복음안의 세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